고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시죠, 그죠? 네. 우리 기후에 따라서 감정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비가 좀 오면 부질다고 그러고, 우리 주님도 참 피곤하실 거예요. 우리 비유에 맞추시려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뜻대로 좀 잘 되지 않고, 특히 사업하고 장사하신 분들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들게 버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충분히 받으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온 우리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만지심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함께하니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스승의 주일까지 왔습니다. 부부 주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강론을 다음 주부터 이어가는데 7월달 맥주감사절 한 주만 빼놓고는 사도행전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입니다. 석박사를 가진 사람을 되게 존경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세상은 석박사보다 더 높게 여기는 학위가 있는데 밥사입니다. 밥사. 뭐예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밥을 잘 사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인생의 벗아웃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그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 박사를 소유하는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밥 사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럼 밥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놀아도 밥을 먹어도 차를 마시고 여행을 가도 누구하고 가고 싶냐?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은 거죠. 아무리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이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런 범사에 항상 매일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보다 더 귀중한 대접,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봉사. 여러분,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동원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일. 돈 많은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 존경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눌 때 거기는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존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모습이 우리는 봉사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웃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태어나면 3살 때까지는 저 모습입니다. 4살로 바뀌면 틀립니다. 누구를 자기가 더 좋아하는지 더 잘 알고 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상처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떤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웃게 해주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 때 오직했으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진리는 아니지만 가슴에 새겨볼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는 여건, 상황, 문제, 처지, 위험, 위기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가겠다고 믿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견딜 때 거기는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줄 압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치를 잘 설명하면 육체적으로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쫓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김도 당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 그의 상황을 보면, 그의 여건을 보면, 우리의 기준과 상식으로 바라보면 그는 증오에 이글거려야 되고 미움에 불타야 되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원망 불평해야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억압을 당하면서 해방 속에 있는 사람,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비밀을 터득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길이 뭔지, 옳은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교사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나는 옆 사람에게 이웃의 교사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상하 직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누림의 직분도 아닙니다. 그 직분은 권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 병든 자, 삐진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돌보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케어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다툽니까? 왜 교회가 패거리가 생깁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이지만 목회자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먼저 스스로 자기가 시험이 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나는 교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아니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다스리는 자가 장로님이다. 장로님이라는 언어를 찾아보면 어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향상되어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등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있는 주님은 웃으시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안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서 오히려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선생님이란 직업이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탑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있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여 여러분 안전된 직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선생님들은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 용돈을 써야 되고 전화를 걸어야 되고 쌩까지요, 또 전화해야 되고 또 찾아가지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 내가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우리는 분명히 존경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을 존경해야만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믿고 따르기에 여러분 지식 습득도 훨씬 효과가 있겠지요. 우리는 교회 선생님을 세상 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훨씬 존경해야 될 이유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부장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사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거는 아니지만은 작은 선물이라도 비싼 음식은 아니더라도 바지락 칼국수라도 이렇게 한번 대접해 봄이 어떨련지요.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성숙한 우리 왕성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내 자녀를 맡길 수가 있고 그 맡긴 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한번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는 선생님이 맡은 거잖아요. 선생님이 수고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선생님 자리가 그만큼 부담스럽고 선생님 자리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선생님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을 조금 더 귀하게 여겨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건물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투어를 가보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천주교 건물입니다. 수백 년 된 천주교 건물,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성전 이 천주교를 볼 겁니다. 저는 스페인에 가가지고 성당에 들어가는데 뭐 100불인가 200불인가 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체코에 가서도 전 세계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두 번째로 큰 것이 거기에 있대요. 체코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저는 안 들어간다겠죠. 갔다 오라고. 아니 나는 천주교만 들어가면 머리 꼴찌 아프고 그게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은 좀 봐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더만요.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간 입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북한사냐 한국사냐고 물어보더만. 그러면 스페인 가서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도 짓고 있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꼭 가잖아요. 가보면. 저 끝까지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간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분위기 망칠 거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우리 한국이 보인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이직거리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돈을 100달러, 200달러를 내고 들어가는 그걸 보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건물을 자랑하지만 사람이 없는, 건물을 자랑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건물을 자랑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예배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 학교에 와서 월세 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건축을 안 할 거냐? 저는 분명히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지동에 있는 우리 예배당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 놓친 줄 압니까? 한 일가족이 4명, 5명 와요. 3주, 4주, 한 달 옵니다.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정말 신선하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2층에 못 올라온다.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디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 있으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저는 예배당에 가장 짓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 결혼식이에요. 제가 이번 마지막 주 토요일도 홍대에 가서 우리 친구 아들 주례를 제가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목사님들 자제분 주례를 좀 종종 부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이 와요. 남의 자녀 주례로 하지 말고 네 자식이나 책임져라. 이런 또 문자가 옵니다. 근데 주례를 부탁하는데 저에게 7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분? 그것도 저녁 5시 타임, 그 다음 예식도 없대요. 야, 그럼 마음껏 드려야지 뭐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식장 얻는 시간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7분 하려고 제가 홍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들 예배당을 쳐서 청년들이 2시간, 3시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 그런 예식장을 좀 꿈꿔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한번 다시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 결혼식장. 여러분 주말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쫙 빠져버려요. 왜? 학원에서 특강해 준다 막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도서관과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1대1로 수학 영어 가르쳐 주면서 그 엄마들이 간식해 줘 가면서 그래서 시험 기간이어도 교회에서 하루 내내 있고 오히려 교회에서 형아들이 누나들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애들에게 해서 잘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여러분 예배당을 수십억씩 지어놓고 수백억씩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불 꺼놓고 주일날 예배 한번 문 열고 더 기분 나쁜 거는 본당 예배당은 문을 잠가놓고 누구도 못 들어가. 예배 드릴 때만 열어. 주님도 들어가기 어려워. 그런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을 그냥 막 줄로 쳐놓고 막 들어오지 못하게. 그 교회 예배당의 마당에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담을 무너뜨리고 지역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고 어떻게든 교회 한 번 더 오게 만들고 믿지 않는 술 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인생 방황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모든 예배당이 개방이 돼야 돼. 누구나 들어와서 울고 웃고 누워있고 자고 있고 한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술 먹고 와가지고 똥도 한 군데만 싸놓으면 되는데 3일일체로 싸놓고 왔어. 이야 진짜 화나더만.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래도 교회 문을 열어놓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저 읍내까지 가지고 그때 주유소 하나밖에 없어. 강조 화발교회 딱 주유소 하나 있어. 여러분 자전거 타고 여기 우리 교회까지 오면요 그 석유가 막 해가지고 내 머리에 싹 한글해가지고 불 붙이면 그냥 다 그 한 통을 가지고 일주일을 떼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걸 꺼버려. 원래 그때부터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통 가지고 일주일을 떼야 되는데 술 잡수신 양반이 와가지고 혼자 틀고 자빠져 있어. 그러면 교인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 목사님 이제 문 닫을 거죠? 아니요,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이웃이 돼야 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만큼은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땅 사서 건물 샀으면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진작 져버렸어요. 지금 광주가 땅값이 이렇게 비싸지 30여 년 전엔 저희 교회 땅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럼 지금까지 저희 왕성교회가 선교 구제 나눈 거 비전 장학금 준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조금 큰 교회, 사이즈 있는 교회 목사들은 내 앞에서 절대 건축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좀 깨워서 조금 좀 수준이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될래요?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래요? 헌금을 많이 나오는 것을 자랑할래요? 그 헌금을 반듯하게 잘 쓰는 것을 자랑할래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 어른 때는 길을 닦을 때는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후대를 보고 길을 닦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자기 대를 보지 않고 내 자식들만큼은 이거 먹어야 된다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는 금 여러분이 다 써버리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학금을 어느 교회에다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그들은 받는 아이들이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노인이 될 때는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놓고 교회 안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놓고 다른 교회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왕성교회에서 내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노릇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욱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냥 뺨새고 세려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모 노릇이 힘든 것은 자녀들 앞에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생활 속에서 묻어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왜 힘듭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식만 습득시키는 선생님은 쉽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힘듭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 밑에서 목사님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묻어나야 되고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임 동호회에서 믿지 않는 내 형제 친구 자매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마치 빛처럼 마치 소금처럼 말 없이 소리 없이 우리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러보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부담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는 성경을 대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깜짝깜짝 저는 놀랍니다. 정말 감탄이 나와요. 자, 그 감탄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죠. 손 내리시고 손 한번 올리시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일단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와서 딱 보니까 세상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얘들아, 생선이 썩으면 음식이 부패하면 뭐가 필요하지? 소금이 필요하지 않냐?
어두운 세상, 세상이 너무 악하다 못해 어둡다. 어둡다 못해 이 세상이 정말 위기가 왔구나. 이 어두운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착한지 착하지 않는지, 뭐가 성공인지 성공인지 모르는 이 혼합스러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빛이다. 여러분, 어두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잖아요. 빛만 딱 하면은 어두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빛과 소금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일단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소리 낸 거 봤어요? 빛 소리 낸 거 봤어요? 두 번째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 몸을 태워서 자기 몸을 녹이면서 맛을 내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번 이걸 내 여러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신용도, 신뢰도를 누구에게 조사했는지 저는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뉴스에 나온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천주교, 불교보다 신뢰는 떨어졌고 원불교보다 더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현재 우리 교회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 예배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과 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원불교만도 못하는 신뢰도를 갖고 있다면 진짜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 속에, 믿지 않는 처갓집에서, 믿지 않는 시집에 가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동호원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보니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는 월요일 날 목회자들 한 1,200~300명 정도 세워놓고 3시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3가지 팩트를 했는데,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설교로 은혜 끼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성도들은 절대 설교하는 모습에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 물질에 투명하십시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 세금 문제가 딱 나오면서부터 재정이 투명해졌대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장로들, 권사들, 재정부장에서 우리 목사님 이제 돈 함부로 안 쓴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벌어서 헌금한 그 돈을 투명하게 쓰십시오.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여비 주면 남은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5년만 해보시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성도들을 몰고만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먼저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보면서 우리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런 목회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다 녹음됐어요. 절대로 사례비 올려달라, 차 사달라, 사택 이야기 하지 마라. 부교육자들만 잘 섬기고 헌금 생활만 좀 잘하고 그렇게 목회 한번 해보면,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것은 성도들이 요즘 너무 성숙하니까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랜저를 탈 거냐 아반떼를 탈 거냐, 그래서 그랜저와 아반떼가 싸워서 그랜저가 이겼대요. 근데 교인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잠깐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는 1시간 드리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장사 속에서 여러분 거래 속에서 동무회와 함께 울면서 놀면서 때리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꼭 말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소금이 되어 내가 빛이 되어서 나의 작은 성금, 나의 작은 배려, 친절, 양보, 헌신, 희생, 나눔 이런 등등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여러분 교사 자리가 얼마나 귀한 포지션인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사들에게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교사는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설문조사 한 것처럼 한국 교회 인식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어요. 그 사람의 자리와 수준과 그리고 그분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룰 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린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릴 거 꼭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에 가서 승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했습니다. 피곤할지라도 때로는 졸릴지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한두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데는 공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일터입니다. 거래처를 만나야 됩니다. 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고 놀고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묻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130번을 넘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가 딱지가 되도록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했어요. 초대란 말은 시작이잖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라 그 말이죠. 자,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것이 뭘로 연결됐어요? 전도로 연결됐어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에 제가 목숨을 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좀 가까이 가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훈계하고 억압하고 혼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생활로 보여주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 잘 보세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힘든 이유는, 교사가 힘든 이유는, 목사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힘든 이유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정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가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돈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걸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자, 36절, 39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39절에 놓치지 말을 단어가 있는데 따릅시다. 가부. 누가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고아, 가부, 나그네가 이렇게 딱 묶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돌봐야 되고 도와줄 대상이 고아, 가부, 나그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지금 다비다라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관심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죠. 끄떡끄떡.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좀 수준 높게 말하면 패션의 은사가 있었고 조금 수준 낮게 이야기하면 옷 만든 기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야 될 여자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치마도 만들어주고 저고리도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받을 때는 몇 사람하고 만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걸 꾸준하게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죽었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 여자가 만들어주고 이것도 이 여자가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여자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런 다비다와 같이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쓰므로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나는 과가 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나는 자랑할 거 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교회에 오면 내가 낮은 자리가 돼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주차 안내를 보면서 안내위원을 보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줬네요.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여러분 말로만 훈계하는 교육, 소리만 지르는 잔소리하는 교육, 혼낸다고 사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섬길 때, 사람은 나눌 때, 사람은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학교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손편지라도 꽃 한 송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부장님들, 교육자 선생님들 정말로 기히 여기고 말 한마디로 수고한다고 해주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간식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좋은 교사가 부모입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재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분 하나님이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교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도록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 있어야 돼요. 실력 면에서 뒤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만 또박또박 받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요셉처럼 살려내는 일, 세우는 일, 잘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쟁이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묻어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시청각 교사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떠해야 되나요? 교회는 여러분과 나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과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3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학교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원 세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호단체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개인, 예수님이 들어가는 부부,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 예수님이 들어가는 단체, 예수님이 들어가는 나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파출소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정신교육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꾼이, 장녀가, 도박꾼이, 거짓된 인생이, 못된 인생이, 정말로 인간 천하에 여러분 저질적인 인생도 예수가 들어가서 그 예수가 그의 인생을 잡기 시작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주인은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온전한 스승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교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참된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경받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예수가 묻어나는, 예수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 교사를 온전히 삼으시고, 아래로는 우리 선생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 그분의 교사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 한 번 사는 인생 값지고 멋들어지게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과 사업과 인생 여정에 우리 왕성교회 진정한 교사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약함에서 강해지게 하시며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성도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교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께서 교사가 무엇이며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로서의 삶을 정돈하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